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그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을 큰 보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우리 시간 같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그 순간,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나온 그 자리, 그 순간부터,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지금 제가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이 장소에서부터 하나님, 제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내가 있었던 곳에서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시선이 열려서, 하나님, 내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그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아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계속해서 예배 안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며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믿음이 하나님 그저 흘러가는 믿음이 아니라 더 굳건하고 뿌리 깊이 내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도록,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밝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기쁨으로, 평안으로, 하나님 우리의 그 자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 기쁨, 참 진리, 참 생명의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굳건케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임하셔서 세례를 행하실 것을 하나님 믿음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하나님, 정말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저희의 죄를 대신해서 아버지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거친 파도에 풍랑이 찾아와도 하나님 품 안에서 보호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씨앗이 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용기 없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죽는 것이 하나님 저희의 선택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뜻하시기에 그동안 주님께서 정말 뜻하시는 대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말과 표정과 저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해 주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용기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 저희가 힘써 하나님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저희의 일꾼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선한교회교회 리더 김희정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몸 안에 있는 세포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다 치유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큰 뜻을 이루려고 하심을 압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기간들이 정말 하나님 주님을 높이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가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이 힘든 그 시간 가운데서도 정말 저희 리더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정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일임을 알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같이 봉독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보이시는 화면 또는 성경책 함께 보시면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옹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저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무엇을 바라는가라는 제목으로 김은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2장은 원래 우리가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타이틀로 대부분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주제는 여정없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고 사람들이 모였고 무엇을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무엇을 바라야 되는지 이걸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는 동안 사실은 한 자리가 비었었잖아요. 바로미가 자리. 그 자리를 지난주에 보선하게 되죠. 그 보선을 하고 난 다음에 열흘이 지나자 오순절 날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어디서 약속했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약속, 그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구약의 지금 우리가 성취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에 사도행전 32장 15절 말씀에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에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약속의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죠. 오순절에 성령의 오심은 이 시기가 유대인들이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때를 초실절 또는 맥추절, 칠칠절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점에서 깊은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순절 절기의 진정한 성취, 즉 영적인 추수를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심이란 이 주제는 예수님의 승천의 주제와 더불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내러티브를 연결하는 중요한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 사건은 신약의 공동체가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께서 메시아와 주가 되심을 증언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예루살렘에는 천하 각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날을 위해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각 곳에서 난 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목도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신약교회를 최초로 탄생하게 한 베드로의 첫 번째 공적인 복음 선포, 이 선포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장은 크게 한 3군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 보는 첫 번째 오순절의 성령 강림, 두 번째는 다음 주에 보게 될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내용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 특징적인 게 어떤 게 특징인가, 이렇게 해서 2장 전체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충만히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구속의 열매를 거두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진행된 복음 전파 사역이 이렇게 기록되었던 복음서에서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사도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사건들을 기록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전환적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사도행전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사도행전이 저와 여러분의 사도행전으로 쓰여지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6월절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순절은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즉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당히 정확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더 일찍도 더 늦지도 않으십니다. 바로 약속한 그날에 오십니다. 성령께서 오신 그날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오순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에 의하면 이 오순절에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날이 바로 맥추절에 해당됩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더불어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1절에 다시 보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이들이 품고 있었던 한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그토록 바라면서 그 자리에 모여 있었을까요? 무엇을 그토록 간절히 간구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바로 그분,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마음을 하나같이 품고 같은 장소에 모였고요. 기도에 힘쓰고 있었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을 보면은 구약의 오순절의 특징은 이겁니다. 돌판에 율법을 기록한 외적이고 법적인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의 오순절은 뭐냐? 마음에 기록한 내적이고 영적인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이 달라지죠. 예수님 오기 이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가 달라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은 강한 소리를 동반하는, 어젯밤에 그걸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올 때는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었었는데 강한 소리를 동반하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화염이 자신들 위에 내리는 것 같게 불이 이렇게 자기들 온몸에 내리는 것 같은 이런 신비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바로 이때구나. 성령님이 강림하신 게 이거구나. 이게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오시는 거구나 그러면서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예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은 볼 수 없습니다. 보여주세요 해봤자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신 사역, 일은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령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그분의 존재와 임재하심은 알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뭔가 모르지만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뭔가 나의 혀에 구부러짐으로 여러 가지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때로는 내 생각의 통제가 내가 가지고 올 때는 이성과 경험과 이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않는, 내가 정말 하기 싫어하는 그 무엇인가를 향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게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는 누구나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불같은 존재가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치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것처럼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그때처럼 또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때로는 불처럼 뜨거운 혀로 때로는 각각의 다른 음성으로 언어나 방언으로 이렇게 임재하기도 하죠. 이 세 가지 매체 바람이라든지 불이라든지 방언 이런 걸 통해서 성령 강림은 어떤 가시적인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임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걸 다 받지 않아도 성령이 강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건 표상적으로 이러한 형태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다는 아닌 겁니다. 누구나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굉장히 뜨겁게 경험을 합니다. 그 외에도 몇 번 더 뜨거운 특별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만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쭉 다니다가 그때는 예수님을 알아서보다는 그냥 쭉 다니다가 중학교 올라가는 순간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딱 1년 하고 4개월 4일을 방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4월 5일 날 식목일 날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딱 그 순간이었는데 그 4월 5일 날 교회를 나가고 7월 마지막 주에 수련회를 2박 3일 여수에 있는 신풍예양원 여기에서 수련회를 거의 합니다. 근데 이때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도 하고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어떤 증상이나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모르게 기도를 두 번째 날 저녁에 한참 기도를 하는데 제 입술이 제가 통제하지 못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지? 내 입이 왜 내 마음대로 막 이상한 소리가 나오지? 이걸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물었을 때 그게 방언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그 알지 못하는 언어를 내 입에서 계속 나오는데 제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이런 고백이 됩니다.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이라는 고백, 이 찬양의 가사가 저의 가슴을 후련합니다. 중학교 2학년 인생이 뭘 얼마나 벌레만도 못한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제 안에서는 쉴 새 없이 그런 고백들이 퍼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내 눈에서의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이 이후로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저희 집에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었지만 그날 이후로 주일을 한 번도 단 한 번도 제 기억상 교회를 가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온라인상의 예배라도 그때 당시에 있었더라면 제가 그걸로 때웠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집에 감금도 당하고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예배의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불덩이 같은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아버지가 중2학년 2월달에 돌아가셨습니다. 2월달에 돌아가셨는데 첫 번째 명절 설교 시간에 전도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무사님께 절하지 말라고. 이게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냥 산소도 가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버지 돌아가시고 첫 번째 산소 가는데 나 안 간다 그랬다가 집에 완전히 발칵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주니까 이런 병폐가 생겨요. 가서 기도하면 되고 그 자리가 아니면 크게 문제가 아닌데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찍히게 되고 중3 때는 드디어 엄마에게 선고를 받습니다. 너는 미쳤구나. 그래서 교회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갈 때 저 빼놓고 나머지 5 식구는 다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 저만 미션 스쿨을 못 갔습니다. 절대 안 된다 했습니다. 다른 애들은 교회를 안 나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저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그럴 때에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충만은 예수님과 그 진리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상태로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미치겠는 겁니다. 여러분 불과같이 지금 여기 보면 다 불과같이 사랑하셨잖아요. 보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은 거 아닌가요? 다시 그 자리에 가고 싶고 설사 약속을 하지 않아도 늘 만났던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올 거다 생각하고 가보고 그런 경험 없나요? 제가 아는 녀석은 그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여자친구 집 앞에서 차가 거기 멈춰 있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요. 미치겠다고. 가다가 보면 퇴근하고 그 집 앞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차였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가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고요. 그 자리에 내가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걸 다 해치고 그 자리에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성령 강림하는 임재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은 전 인격적인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을 사랑하면 전 인격적인 지배를 받잖아요. 우리 시아하고 하민이가 저기 완에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자기들도 모르게 내 아이의 소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전인격적으로 그 아이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집중하지 못한 것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주님 앞에 내가 또 붙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내 뜻, 내 주장을 관철시키지 않는 게 전 인격적인 지배죠. 내가 정말 이 아이 말고 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내려놓잖아요. 그게 바로 이 아이에게 전인격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오심과 성령의 충만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장차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성부에게 받으셨던 천상에서 보내주신 약속의 선물, 바로 그 성령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신약교회의 태동의 계기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의 실질적인 완성과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성령의 강림과 임재는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예언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저 막 마음대로 지어진 게 아니라 구약에 20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게 신약에 와서 완성, 성취되어 온 겁니다. 셋째는 지속적이고도 보도 확장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도를 무장시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언약의 중심지였던 시내산의 율법이 오순절에 주어졌던 것처럼 새 언약, 헛 언약이 아니라 이 새 언약의 중심이 이 성령도 마음에 새겨진 이 율법도 언제예요? 오순절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오순절에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떤 의미냐? 옛 언약의 시대가 가고 이제는 어떤 시대?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걸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두 가지 면에 나누어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죄로 단절되었던 상태에서 어떤 단계로? 회복되는 단계로 전환되는 새로운 시작을 표시합니다. 따라서 이건 한 번이면 됩니다. 몇 번이 아닙니다. 반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보이는 걸 물세례로 받잖아요. 물세례로 받으면서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지배 안에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그분이 요청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내 생각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거, 그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미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다 그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이걸 간구할 게 아니라 무엇을 매일 간구해야 되냐?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개인적으로나 또는 집단적인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나 개인적으로 만날 때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31절, 에베소서 5장 18절을 통해서 성령 세례는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것이고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다운 삶과 사역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플러스 알파,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온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회복됨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서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5절에서 13절을 길게 보면 성령 강림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각국에서 다 몰려들었잖아요. 경건한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근데 이 아무리 경건한 사람들이라도 특별한 것들이 있고 있잖아요.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막 쓰러져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막 통변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막 계속 물고 다니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돌아다니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웃고 다니고, 하여튼 별별 이런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게 나올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5절에서 12절 첫 번째로 나오는 건 놀라고 당황해하기도 하고요. 신기하면서도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다라는 반응을 가져요. 아,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면서 사람이 놀랍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조롱합니다. 마지막 절에 그들이 아침부터 낮술에 취했구나 냉소적으로 반응해요. 야, 저거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간혹 우리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면은 이런 특별한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얘는 실제 제가 수련을 할 때 뛰쳐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러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충만함에 임할 때, 성령님과 함께하는 임재가 강하게 임할 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병자가 낫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신적인 불편함이 있었던 사람들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생명 말고 이러한 현상들은 일반 다양한 잡신들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구별하여 그것들을 선별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구속사적으로 오순절의 방언 사건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 바벨탑의 저주가 역전적으로 보여주는 이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언어가 하나였던 우리가 다 흩어지게 됐잖아요. 언어가 단절돼 버렸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이 오순절 이 밤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 다른 방언들로 각자 이야기하는데 서로 이해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 성과 탑, 이건 뭡니까? 바벨탑 성과 탑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문명을 건설하고자 했을 때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죠. 그들의 반역적인 문명의 발전을 제동에 거셨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로 나타난 방언 현상은 이제 온 인류가 성령의 복음 안에서 다시금 하나로 회복되는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실제 제 모교에 목사님 둘째 딸이 있었습니다. 이 언니는 공부를 좀 못했어요. 열심히 하는데 진짜 공부 성적이 안 나오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방언을 못 받아가지고 너무 받고 싶어가지고 수련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실제 방언을 받았습니다. 어떤 방언을 받았냐면 영어, 완벽하게 영어 방언. 근데 그 말이 뭔지 자기도 몰라 자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현상이에요. 뭐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완벽하게 중국어로 방언을 해요. 그 사람은 중국어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전 세계를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신비로운 것은 정말 우리가 태초에 있는 언어가 하나였겠다. 이 생각이 거의 언어가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고 비슷한 단어도 진짜 많아요. 정말 비슷하고 비슷한 단어가 너무 많아요. 그게 흩어지면서 각자의 살아가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언어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 이렇게 됐겠구나. 저는 이런 느낌을 좀 많이 갖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에서는 땅이 교만하게 하늘에까지 오르려고 했잖아요. 그죠? 바벨탑 사건은 땅에서부터 올라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겠구나. 이 교만이었다 그러면 오늘
오늘 이 오순절 사건 예루살렘에서는 하늘이 겸손하게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묘사를 해요. 너무 멋진 묘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우리를 만나러 내려오셨어요. 네, 우리를 만나러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에게 영생 얻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는 만민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진리인 겁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셨던 구원의 모든 사역, 이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값없이 구원해 주신다는 복음 증인은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를 베푸시는 큰 일입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만 믿으면 영생 구원을 얻게 된다는 영원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충격을 주는 존재들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면 저렇게까지 될 수 있어? 아니, 교회 다니는 존재가 저렇게 될 수 있어?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우리 무리는 성령의 은사를 지혜롭게 소용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돈벌이하는, 마치 점쟁이에게 구타로 돈을 주고 구두를 하는 것처럼, 아니면 어떤 부적을 돈 주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선한 것들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 그런 사람도 되지 마시고 그런 역할을 하는 자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들, 거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개인의 어떤 영적인 성장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대사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현대사회는 언어의 홍수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홍수 같은 정보와 언어 속에서 우리 영혼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주고 주의 옳은 길로 인도해주는 정보와 언어는 굉장히 희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언어를 저와 여러분이 성취하고 그 언어를 선포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할 때에는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거룩한 지식과 말을 이웃에게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사단의 지식과 언어가 난무하는 이 세계에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그리고 생명이 담긴 복음을 전하고 말하는 거룩한 정보 전달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나를 무엇인가를 찾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대할 때마다 단 한 구절이라도 선포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하게 함께 하신 주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무엇을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우리가 한 자리 모여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단 주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함께 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멋지게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기도를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우선 결단의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위해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목사님 하고 지내면서 배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깨우침이었거든요.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기도를 한다,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 한다고 하는 것의 행동은 그렇게 많이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붙들고 의지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주일날 주일 예배에 나와서 드리는 것도 하나, 아니면 정말 내가 힘들 때 잠깐 기도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의 모습, 그런 라이프 패턴을 보이는 게 보통의 사람들의,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만큼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우리의 삶을, 우리 행동을 깨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에 힘쓰고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먼저 우리 스스로를 위해 한번 기도하고 결단의 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한다고 하는 만큼 우리의 삶의 행동이 따라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적당히 어느 정도 하는 수준으로 하나님, 우리가 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안다고 하는 만큼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유순해지고 하나님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 알아가기 원하고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채워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그래서 하나님, 지금 저의 마음에 우리의 주어진 삶에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수많은 성령 세례를 구하는 것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또 주어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더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가 감히 다른 데로 가지 못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 강권적인 성령 충만하심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도록, 내 삶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주어진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 삶이, 내 마음이, 우리 모든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순간순간마다 더욱더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강권적인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 충만하심이 하나님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있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 성령 충만하심이 차고 넘쳐 흘러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함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결단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루 10분 우리의 삶이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규혁 권사님, 이현숙 권사님, 이충영 형제님, 이서연 할머니, 이규혁 어머님, 김희정 목사님, 윤복지 어머님, 이분들을 위해 하나님 아픈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강지성, 강수환, 배지수, 박정선, 한성규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이들의 삶이 평안하고 참 기쁨 가운데 참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까미스피아, 오셈 스토리온, 박용찬 가구갤러리, 세인트돌, 제주민박 이 5곳의 사업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성재 방주 목사님 가정, 겨자씨 성경연구원, 오진환 이국자 선교사님, 예수의 사람들 선교회 이 단체와 가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가정과 단체 안에 하나님 세일을 행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영혼들이, 또 아픈 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체들이, 또 응원하는 가정과 단체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 단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5가지 결단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 하루에 10분씩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일치할 수 있도록 더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선하게 교회의 모든 리더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규혁 권사님, 이현숙 권사님, 이춘호 형제님, 이서연 할머니, 이규혁 어머님, 김유정 목사님, 김국자 어머님, 하나님 이분들의 아픈 곳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하나님 화목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강지성, 강수환, 배진수, 막정선, 한석규님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영혼들이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평안하고 더 기뻐하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까미스피아, 오셈 스토리온, 박용찬 가구갤러리, 세인트돌, 제주민박 하나님 가족소대 사업체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사업이 하나님 말씀대로 적용되어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업체, 또 하나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성재 방주 목사님 가정, 겨자씨 성경연구원 원단 이봉자 선교사님, 예수의 사람들 성교회 하나님 가정들과 조직들을 자체들이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목장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충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 곳곳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뢰미 하나님께 향할 수 있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때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때를 향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선한교회 교회 리더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결단의 기도들을 같이 드린 것들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선한교회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마지막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 영광 또한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기쁨과 참된 진리와 참된 평안함 가운데에서 다시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손이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보지 않고 귀한 마음, 시간, 하나님 헌신하는 내 몸을 드리면서 귀한 물질까지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10분의 1로 구별하여 드린 귀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소서. 당연히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펼쳐주지 않으면 결코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귀한 고백으로 내리는 이 손길 가운데 하늘에 하나님 감추인 부어가 있거든 온전히 그의 인생 가운데 쏟아지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놀랍게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주님 앞에 묻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릇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구별하여 감사의 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주일의 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성교의 물로, 영모양 정모양으로 구별하여 드린 성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늘 부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고 있는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것을 주님이 너무 넘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내놓을 수 있는 이러한 여유로운 자들의 인생들로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파서 집에 있는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의 생각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의 생각과 다른 것들이 아니라 나의 고집과 아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나를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갈 것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흩어져서 하나님 이제 예수를 믿어가며 나아가고 있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큰 힘으로 주님의 위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이 한 주간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갈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파서 못 오는 우리 하민이 엄마 아파서 못 오고 야 아파서 못 하는데 아빠가 또 혼자 데려가서 우리가 다 깜짝 놀랐다네. 또 엄마가 아프니까 또 아빠가 또 배려해주고 이렇게 용기 내서 와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내일 이렇게 입원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쩌면 제 상황상 약이 완전히 끊어지면 제 몸이 지금보다도 목소리가 더 많이 힘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어떤 공간을 찾아서 제가 온라인상으로 설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것도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 몸 상태가 지금 2주 동안 다른 약으로 대체해서 먹고 내일부터는 아예 모든 약을 안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2주 동안은 균형 저하가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발생을 합니다. 지금 조금씩 오고. 그래서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일단 메시지는 제가 가져하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수고를 해서 이 자리를 잘 지켜주십사. 그래서 제가 어쩌면 온라인상으로 설교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만 해주시고요. 노년역에가 있습니다. 병원은 노년역인데 2주 들어갔다가 일단 퇴원을 하고 그 다음에 본병원으로 그 다음 주 15일날 들어가서 이제 격리치료 방사선 그때 이제 요오드 수치가 안 나와야 되고요. 중요한 그 방사선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한 지금 막 8년째 몇 번씩 하시는 분도 계셔요. 하나도 안 들었던 거죠 몸에서. 저는 한 번 끝나고 나면 한 일주일 뒤에 다시 병원 가서 수치 검사를 할 때 제로에 가까운 제로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없구나. 해서 한 번으로 끝내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지금 예수의 사람들, 사실은 전 너무 간절히 가고 싶고 기도했던 울릉도 국민보다도 지금 오늘 저녁에 출발을 합니다. 울릉도 전도를. 제가 이 상태가 아니었으면 별로 끄주고 갔을 것 같은데 3분 브릿지 복음 이걸 가지고 24개의 교회가 156명이 지금 울릉도 전체를 전도하러 갑니다. 울릉도 전체 전도가 어마어마하죠. 24개 교회가 이렇게 모여갈 일은 거의 없을 상황인데 24개 어떤 교회는 한두 명이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한 20명이기도 하고 24개 교회가 울릉도 전체를 갑니다. 그래서 날씨 그런데 오늘은 뭐 이상 없이 저녁에는 뜰 것 같고
그래서 3박 3일 동안 잘 마무리하고 올 수 있도록 혹시 예수의 사람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너무 간절히 가고 싶은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음식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갈 수가 없어서 다음에는 내년에 또 해마다 이렇게 가거든요. 이런 전도. 그리고 가면은 이제 미용하는 사람은 미용봉사 같은 것도 하고요. 전도하는 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옆에서 전도하고 3분 브릿지로 하게 되면 미용하는 사람 미용도 뭐 이렇게 팩해주는 사람 뭐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울릉도 자체에 오늘 역사적인 일입니다. 올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대거 전도를 하는 이런 입장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한참 그 휴가철이어서 거기 있는 주민들 대부분 다그 숙박업이랄지 이런 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전도도 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여튼 조금 생각나시거든. 예수의 사람들 여기 전체 끌어가는 분들이나 모든 교회가 같이 합력했을 때 불평 없이 잘 또 그 속에서 깨닫고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달 7월달 넷째 주는 찬양 기도를 정원희 리더님이 하시겠고요. 이게 쭉 기도는 거의 고정으로 시켜놨고 특송이 정원희 리더님 다음 주네요. 기도 정혜선 사모님, 그다음에 2주째는 손용환 리더님, 3주가 비었습니다. 4주 정희선 리더님, 나 한 주를 더 하겠습니다. 하시면 빨리 이야기하십시오. 네. 그냥 이 세 분만 고정으로 가고 있고 내가 해도 되겠습니다 하시면 올리시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저는 지금 전혀 안 나와요. 위로도 안 나고 완전 바닥은 되는데 한 옥타브를 더 낮춰야지만 가능합니다. 현장이. 그래서 조금 하시면 셋째 주 찬양 인도자 누가 제가 한번 다 하겠습니다 뭐 아니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송영광 리더님께 연락을 주시면 그 자리를 채우겠습니다. 7월달 한 주. 여러분들 휴가는 언제 뭐 어디로 가시나요? 휴가 일정을 조금 저에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나이들 좀 뭔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게 있어서 휴가 일정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제 또 치료받으러 갔더니 어떤 곳을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에너지가 60%밖에 안 되니까 100% 쓰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넘쳐나게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잘 먹고 건강하게 잘 가져갔고요. 저보고 또 몸을 관리를 잘해서 잘하고 있다고 표현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고 오늘 기도처럼 하나님 분명히 우리 교회에 향하신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숫자가 좀 채워지면 좋겠지만 또 저희가 든든하게 지켜보고 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디아스포라의 이 성도들이 또 그 자리를 채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가 잘 만들어서 또 전도하고 이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또 보니까 입구에 들어오는 가게가 또 나갔어요. 못 보셨잖아요. 또 나갔어요. 네, 교회가 건재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씩 나가는데 좋은 땅에 좀 뭔가 또 우리가 할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아는 아빠를 너무 좋아해. 아빠를 너무 좋아해. 아빠만 보고 있어. 아빠. 네. 그래서 뭐 특별한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송은경 리더님이 좀 아프셔서 현장에 못 왔어요. 우리 다 같이 여기 좀 안부 전해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가끔 뭐 하면 죽 하나도 보내주고 죽은 싫어할 수도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또 이런 우리의 공동체에 이렇게 사랑을 좀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온라인상의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합시다.